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에서 한국 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상장례식 제4장 장례에 있는 제1절 출관에 대해서입니다. 천주 성교 얘기는 임명한 다음에 출관, 행상, 도묘, 하관, 어린이 장사예절, 그리고 어린이 장사 예절의 발인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상장례식은 염습과 입관 이유를 장례라는 큰 틀로 묶은 다음에 그 안에 출관, 장례미사, 세례받은 어린이 장례미사, 세례받지 않은 어린이 장례, 운구와 하관, 화장 등으로 엮었습니다. 천주 성교 얘기와 이 예식사의 바탕이 되는 한문본 성교 얘기를 편찬할 때는 성당에서 장례미사와 오늘날의 고별식인 사도예절을 거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가정에서 상장례를 주관해야 했던 당시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엮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1960년대 이전처럼 공소나 공소교들이 많지 않고 도서지방 또는 산간지방이 아니면 대개 30분 이내에 본당과 공소 사이를 왕래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대개 사제가 공소로 가서 교회의 상장례의 핵심인 장례미사와 고별식을 거행하거나 교우들이 시신을 모시고 본당으로 가서 장례미사와 고별식을 거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었습니다. 상장예식의 제4장은 다음과 같은 해설로 시작합니다. 즉, 장례는 고인을 가족과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떠나보내는 예식이며 출관과 장례미사로 되어 있다. 제1절 출관, 제2절 장례미사, 제3절 세례받은 어린이 장례미사, 제4절 세례받지 않은 어린이 장례, 제5절 운구와 하관까지 매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보편교회의 공식 예식서인 장례 예식서를 따라 편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다른 예식서들에 없던 화장 예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장례미사를 드릴 수 없을 때에는 말씀의 전례, 즉 제1절 출관과 56항 이하의 예식을 거행한다. 이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절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절 출관은 다음과 같은 해설로 시작합니다. 49. 사제가 주례일 때에는 장백의나 중백의 위에 흰색이나 보라색 또는 검정색 영대를 메고 때에 따라 카파도 입을 수 있다. 주례는 출관에 앞서 상주를 비롯한 유가족을 관 앞에 나오게 하고 다음에 기도를 바친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마리아를 하느님 나라에 받아들이소서. 50. 이어서 참석한 이들과 함께 다음의 시편을 노래한다. 이렇게 해설한 다음에 시편 41편 그리고 42편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시편들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제 영혼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제 영혼 하느님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건만 그 하느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배우리까. 무리에 섞인 이 몸 앞장서 하느님 집을 갔었건만은 그 일이 이를 되새기며 마음은 속에서 녹아나나이다. 당신께서 내리신 빛과 진리가
저를 이끌게 하시고 당신의 장막으로 저를 들게 하소서. 하느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리이다. 제 기쁨, 제 즐거움이신 하느님께 나아가리이다. 하느님, 저희 하느님, 고에 맞추어 당신을 찬미하리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시름에 잠겨있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설레이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는 다시 그 일을 찬미하게 되리라. 내 낯을 살려주시는 분, 내 하느님을, 제 영혼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최민순 신부가 주님이 그리운 마음이라고 의역하여 이름을 붙인 시편 41편과 42편은 탄원 시편으로 학자들은 본래 하나의 시편으로 보았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이는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만큼 심한 곤궁에 빠진 상태에서 하느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목마른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느님과 성전을 절실하게 찾는 자기 심정을 간절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늘 무리 가운데에서 가장 앞장서서 하느님의 집으로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도저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가슴이 녹아날 만큼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이야말로 가장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뿐인 존재임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자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만 굳게 바라며 찾아간다면 다시 그분을 찬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고통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란 풀밭에 임업뉘어 주시고 고이시라 물터로 나를 끌어주시니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도다라. 주님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으라.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그 지팡이의 시름은 가시어서 든든하매다. 제 원수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향기름 이마에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매다. 한평생 은총과 복이 이 몸을 따르리니 오래오래 주님 궁에서 사오리다.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최민순 신부가 야훼는 나의 목자라고 의역하여 제목을 단 이 시편은 가톨릭교회가 있는 많은 나라의 작곡가들이 성가곡으로 즐겨 작곡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 시편을 성가곡으로 만들어 그 가운데 여러 곡이 가톨릭 성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익숙하게 자리를 잡은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가한 때에도 바치는 이 시편은 신심이 깊은 이스라엘 사람의 작품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수많은 민족들이 오랫동안 즐겨 바치던 기도였습니다. 탄원 시편인 이 시편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깊지만 단순하고 아름다운 묘사로 수많은 신앙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탄원 시편 가운데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기꺼이 드러내면서도 괴로움과 아픔 그리고 터무니없이 당하는 모함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는 그러한 감정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가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만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착한 목자로 비유되는 하느님께서는 단 한시도 당신 양들을 향한 눈길을 거두지 않고 돌보아 주시니 양들은 그 어떤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넉넉한 풀을 뜯어먹다가 목이 마르면 샘터로 가서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어두운 골짜기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든든한 막대와 지팡이가 있으니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원수에게 쫓기는 우리를 기꺼이 환대하고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분의 호의와 자애가 언제나 내 삶을 뒤따를 것이니 한평생 이런 주님의 집에서 살겠다고 다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푸른 풀밭과 넉넉한 물가로 그려지는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안정적이고 희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늑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면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극복할 수 있는 굳센 어른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이니 이 세상 순례를 마치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도 새로운 풀밭과 물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향하여 기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편의 시편을 바친 다음에 주례가 다음과 같은 마침 기도를 바치면 회중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주 하느님, 이 세상을 떠난 마리아를 주님께 맡기오니 생전에 무한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그를 언제나 평화의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낙원으로 데려가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어 52. 운구에 앞서서 휴족은 고인에게 경의와 애도의 표시로 분향하고 절한다. 그런 다음 시신을 모셨던 방과 그 주위에 성수를 부린다. 53. 운구를 하는 동안 다음의 시편이나 다른 알맞은 성가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천주 성교 예기를 편찬할 당시의 여건은 사제가 성당에서 장례미사와 오늘날의 고별식에 해당하는 사도예절을 거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평신도들이 가정과 묘지에서 장례예절을 거행하도록 예식서를 편찬했습니다. 따라서 시신이 살던 집을 떠날 때 바치는 출관 기도와 묘지까지 도착하기까지 운구하면서 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과 기도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의 본래 정신대로 장례 미사와 고별식이 장례의 핵심이므로 집이나 장례식당을 떠나 성당에 이르기까지 출관할 때의 기도와 운구하면서 바쳐야 할 기도, 그리고 장례 미사와 고별식을 마치고 장지로 갈 때까지 운구하면서 바쳐야 할 기도문을 구별하여 수록했습니다. 다음에 낭송해드릴 시편 83편은 집이나 장례식장에서 성당으로 시신을 운구하면서 바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계시는 곳, 그 얼마나 사랑하오신 곳. 만군의 주님 계시는 곳, 그 얼마나 사랑하오신 곳. 그 안이 그리워 제 영혼 애태우다 지치나이다. 이 마음 이살이 생명이신 하느님 앞에 뛰노나이다.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 두는 둥지가 있사와도 제게는 당신의 제단이 있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주님, 당신의 집에 사는 이는 복되오니 길이길이 당신을 찬미하리이다. 순례의 길을 떠날 적에 주님께 힘을 얻는 자 복되오니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샘물이 솟게 하리이다.
상서로운 첫비에 적게 하리이다. 그들은 더욱더욱 힘차게 나아가 신들의 하느님을 시온에서 배우리다. 만군의 주님, 제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느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보소서, 저희 방패 하느님, 당신께 축성된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실로 당신의 권례라면 첫날보다 더 나은 하루, 악인들이 장막 안에 살기보다는 차라리 하느님 집 문간에 있기 소원이나이다. 주 하느님께서 태양이요 방패이시니 은총과 영광을 주님께서 내리시고 티 없이 걷는 이에게는 좋은 곳 아니약기시나이다. 만군의 주님, 당신께 의탁하는 사람 복되도소이다. 만군의 주님 계시는 곳 그 얼마나 사랑하오신고. 출관 이후에 운구하면서 바치는 시편 83편은 최민순 신부가 순례의 길을 떠날 적에라고 의역하여 제목을 붙였듯이 순례하는 이의 찬양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이는 성전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그리워하는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성전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만 생명이신 하느님 앞에서 마음과 육신 모두 아무 거리낌 없이 뛰어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성전에서 하느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발견하고 넘쳐나는 즐거움에 벅찬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지냈던 일,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느꼈던 지극한 기쁨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계시는 곳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립지만 지금 그는 그저 애태우다 지쳐갈 뿐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과 이 시편으로 주님께 노래하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의 제단뿐입니다. 모든 이의 주님이시며 임금이시여 내 하느님이신 당신 집에 산다면 복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길이길이 그분을 찬미할 것입니다. 그런 그분을 찾아 순례의 길을 떠날 때에도 그분께 힘을 얻는 이가 어찌 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메마른 골짜기를 지날 때 샘물이 솟게 할 것이요 상서로운 첫비에 젖게 할 것이니 더욱 힘차게 나아가 모든 신들이 하느님을 뵙지 않겠습니까? 만군의 주님, 야곱의 하느님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간청합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께 축성된 일을 살펴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순례의 길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머무는 동안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얻습니다. 그러니 비록 단 하루일지라도 악인들이 기거하는 안락한 공간보다 하느님의 문간에 있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태양이요 방패이신 주 하느님께서 은총과 영광을 내려주시지만 진정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이는 만군의 주님이신 그분을 굳게 믿는 사람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이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이는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관과 운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했던 하느님의 품으로 영원히 돌아가기 위해 이 세상 마지막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참 평화와 즐거움이 넘치는 집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곳은 오직 그분께서 계시는 그 나라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삶의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있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아주 떠나보내는 슬프고 아픈 순간이지만 이러한 고통은 찰나에 불과할 뿐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떠나는 이에게도
떠나보내지 않을 수 없는 유족에게도 참된 희망과 위로를 주는 시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제2절 장례의 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